성령님의 나타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다. 예,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떤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관계는 법적으로 말하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면은 부부 관계, 아니면은 친척 관계, 아니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우리가 그 직분으로서의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다라는 것은 교제의 내용, 교제의 그 친밀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주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분과 어떤 펠로십, 그러니까 어떤 교제와 어떤 교통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분은 나타나고 싶어 하시고 뻗어나가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교정할 때 그만큼 그 나타남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 나타남이 증가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을 때 그분의 나타남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알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면 그분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에서 나누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 나타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진짜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여러분이 되짚어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셨고, 이런 일도 그때 그렇게 어려우면서 나를 구해 주셨지,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최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날 뭘 해준 걸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고, 그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앞서 그분은 내게 귀한 분,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분, 그분은 내 모든 것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 이런 감정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과거에 어떤 하신 일을 만약에 기억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은 최고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 그게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사실은 개발되죠. 그 관계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가에 와서 마시고 주님과 교제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뭘 하셨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분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말하고, 그리고 사실은 가슴으로 말하면 말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이 너무 귀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나는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에 살길 원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마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이제 첫째 거듭나죠. 거듭나고 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 다음 단계는 성령으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채워지면 그분의 인도를 받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난 후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고 3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능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마귀와 유혹을 받으실 때 승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런 그 능력으로 힘입혀서 그 후에 나아가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활용하러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침례를 받으면서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구나라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저부터도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성령께서 너무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너무나 달랐거든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저는 성령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저는 어떤 것도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가 영접했지만, 그리고 이론은 다 알겠는데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막 생각하고 의심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성령을 받게 된 거죠.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가 아주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사모하고, 기도가 처음부터 재밌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아졌고, 말씀을 계속 읽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끊임없이 이제 이런 그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갈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마름이라고도 얘기하고 배고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목말라서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갈망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기쁨까지는 아닌데 기쁨을 동반한 그런 갈망이죠. 난 좀 더 알고 싶어. 나는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 나는 주님에서 좀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막 깨달아지고, 이런 그 변화가 제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또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걸 훈련하고, 하루아침에 안 돼도 그걸 막 선포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면 그래도 삶의 그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걸 경험하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 염려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해결받고 오는 게 낫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제가 성령님의 인도인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이제 이 일은 이렇게 해결되겠구나 라고 이제 평안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해결되는 걸 보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더 전진을 했죠. 이거 계속 내가 듣고 맨날 보고 이렇게 해봤자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뿐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굳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라는 단계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도 있고 성령님의 그 감동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고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걸 이제 알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더 높은 위치로 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원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힘입혔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나타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성령의 능력이 강물과 같이 그냥 치솟아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제 나아가기를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관계의 문제고 친밀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아니에요. 스미스 위그로스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분도 자기는 그냥 신장결석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과 정말 너무 성령 안에서 굉장히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능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이제 부럽고 사람들이 그걸 따르려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3시간 기도를 이제 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성경을 계속 하루 종일 조금씩 읽으시면서 또 이제 그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시킨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방법을 생각해서 그럼 나도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7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살아야 되겠다. 시작은 참 좋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뭐 사람마다 자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낮에는 졸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뭐 한두 달 이렇게 지속해봤자 별로 다 나타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사실은 오해했던 거는 바로 이제 그겁니다. 형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미스 위그러스 목사님이 뭔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려고 3시간씩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본인이 담대해진 것이죠. 그게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와 주님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계속 마시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방법으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뭐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다 그거는 밖에 나타나는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서 교통하면서 내가 물러서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마시면서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뭘 얼마만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분께 양보되고 그분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게는 있고 그분께는 없는 것들이 사실 제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그분 안에서 마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결과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내 그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점점 더 나타나고 하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더 밖으로 증가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 밖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많이 그동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을 인도할 가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내가 뭔가 내 안에 점점 계시가 일어나서 내가 내 안에 속사람이 점점 더 빛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원한다면은 밖으로부터 오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요. 그 성령, 우리 밖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우리가 다 원하는 사람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른 목적을 통해서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더 증가된 그 기름 부음을 임하시는 성령님을 원하시는데 나는 내 삶을 좀 바꾸고 싶어서 나는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접근이 잘못됐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밖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은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은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안에서 기능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이것은 이거는 능력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면 더 원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원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딴 걸로 난 더 능력을 원한다. 그럼 그 능력 갖고 뭐 하려고 또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또 능력을 더 원해요. 그럼 그 능력 갖고 뭐 하려고? 이 능력은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예,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예, 혹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역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는 건 그 사역의 결과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예,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 가운데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서 나타나게 하신 결과로 결국은 다른 사람,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런 성령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억압을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하시는 성령님을 볼 때에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음몬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임하시는 성령이잖아요. 이거는 안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아니라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기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고치며 자유케 하는 거. 이게 바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예, 포로된 자를 구출하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포로된 자를 구출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이것은 뭐 영적인 것도 속해갖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눈먼 것도 말씀하시는 거겠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반응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일을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영이 임한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예수님이 70인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 너희는 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선포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 너희가 어떤 그 능력도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권세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예,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 그런 과정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여러 형태의 일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갇힌 자를, 무엇이든지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내보내신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더 원하고 더 많이 나타남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그 성령의 임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오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사용될 때 또 혜택을 누리죠.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나타나 주신다면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또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시편 23편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
그것이 아버지인데, 사실 우리가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상에서 찾아먹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상을 차려주는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제 한 단계 우리가 전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 예, 권세가,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데 이 땅에 정말 최고의 권세를 예수 이름에게 주셨는데, 예수 이름에게 그 이름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사용할 누군가가 있어야 권세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을 베푸시는데 그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상을 우리가 동역하는 자로 나아갈 때 바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최고의 목적대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더 그 나타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님은 가장 먼저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모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이 오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갈망이 커지는 거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하는 갈망. 그 다음에 눌린 사람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부족함 없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눌린 자를 보면 안타깝고 그 사람에게 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게 되고요. 그런 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언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사역은 바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언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능력도 우리가 증가되고, 이런 것들은 이 그 경배하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고 사모되어서 정말 그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만큼 주님 안에서 충만한 시간, 그냥 나는 이게 영원하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끝나도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사모하고 그분의 나타남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그 성령님은 한 분만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권능적인 이런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높아질 수는 절대 없어요. 성령님은 단 한 분만 높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쓰임 받았다고 해서 어느 그 영광을 조금도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통한 그런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름불 풀어놓는 방법은 그동안도 많이 배웠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어떻게 마시는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하고 영에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은 그 기름불을 풀어놓고 우리가 점점 더 증가돼서 마시게, 그리고 이 기름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실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방해될 그 성령의 나타남이 방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일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니면 말씀 읽을 때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주권에 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주님, 제가 말씀 안에 저를 비춥니다. 이제 말씀의 저울에 저를 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질그릇같이 다시 지어내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과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 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마다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난 진짜 믿어, 이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 결단하는 마음, 중심의 결단, 그것이 똑같은 그 선포를 해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름부음을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름부음을 풀어놓고, 이 기름부음은 실제적인 역사인데 이것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면서 막 우리 안에 뜨겁게 들끓어요. 그럼 이제 나가서 일을 해서 이것을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맨날 그 기분만 좋아지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때부터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권세를 인식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받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자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과 권세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능력, 그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이것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합법적인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능력을 받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그 믿음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지심의 결과로 우리가 달라지고 담대해지고 속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소명, 자기가 부르심을 따라서 일하고, 그러면 일에 대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서 마시는 것과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만을 원하죠. 근데 사실 많은 열매를 나타나는 사람들은 많은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로드니 하드 브라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굉장히 하루 저녁 집회에서 너무나 큰 역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나가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당신은 정말 하룻밤에, 오늘 밤 하루에 완전히 딴 사람이 딴 위치로 올라가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소회를 얘기했답니다. 근데 목사님 하신 얘기는 오늘 하룻밤 이 일이 오늘 밤 하루에 일어난 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주님한테 쓰임 받길 원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돈 300불 가지고 애들 셋이나 데리고 미국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가서 정말 그런 삶의 모든 것의 결과로 사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무조건 사용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만지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어떤 나타남을 쓰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다르게 그 시간과 훈련이 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맞게 다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꾼들을 다 봐도, 우리 사역자들을 다 봐도 다 특징이 달라요. 특징이 다르면 그 특징이 다른 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르고 딱 봐도 하나님 부르심이 달라 보이죠. 그러면 각자 다르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맡은 일, 지금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훈련되고, 또 나는 점점 더 그리스도께 양보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럼 점점 더 나타남이 많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사역으로 맡기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